한번 들어보시죠. 겨울나그네 마지막 곡입니다. 퓨처 디스카우가 부릅니다. 브랜델이 반주합니다. 데어 라이어만. 손풍금 연주자라는 뜻이죠. 손풍금인가? 번역 자막에 나오네요. 좋네 이건.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최선을 다해 연주하네. 그의 작은 접시는 항상 텅 비어있네. 독일 가곡을 리트라고 합니다. 리트, L-I-E-T. 그 유명한 겨울나그네의 마지막 곡입니다. 자, 나의 노랫소리에 맞춰 악기를 연주해 주겠소, 노인이여. 뮬러의 시에 맞춘 슈베르트의 곡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군요. 마지막 감사.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기이한 노인이여, 내 노랫소리에 맞춰 연주해 주겠소. 요게 겨울나그네 마지막 노랫말입니다. 그게 뭘 가르칠까요? 그 겨울나그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쭉 처음부터 여러 가지 주제로 나와요. 16곡인가 그렇습니다. 프리힐링, 봄도 있고, 얼음도 있고, 그 유명한 그 보리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 내 노랫소리에 반주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노인을 향해서.
인생살이의 마지막 장면이 그와 같습니다. 그 기이한 노인을 신으로 생각해도 되죠. 신의 반주에 맞춰서 자기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렇게 들어도 됩니다. 자, 엘로알르 그레르의 책 감춰진 하나님 나라 오늘 21강을 보겠습니다. 많이 왔어요. 챕터로 보면은 12장입니다. 전체가 21장이 있고 맺은말도 있으니까 21장 이렇게 적고 반 이상 됐습니다. 분량으로 보더라도 왼쪽은 요거 한 거고 요게 좀 남아있는 거예요. 두께로도 표시가 나죠. 이런 찰기가 잠깐 문자 잠깐 답장을 해야 되겠네요.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여튼 이제 중반을 훨씬 넘었으니까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알겠고요. 곧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곧은 아니고 그렇게 멀지 않아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읽느냐 생각에 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이 가톨릭 쪽에서 나온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거기에는 제목이 그 책은 아주 딱 또 생각이 안 떠오르네. 신이 없는 시대인가? 무신론 시대인가? 그겁니다. 그 내용이 괜찮아요. 그거를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자, 21강 이 책 12장 150쪽 하나님 나라와 그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맨날에 제가 어떤 공부할 때, 과정 공부할 때, 학위 과정 할 때 종교사회주의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할 때 나왔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들을 제가 숙지하고 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느껴져요. 많이 와닿습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왔다는 그 사실 already와 난 yet 아직 아님이라는 그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 그런 신학적인 설명들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설교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설교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좀 더 원숙한 생각으로 발전은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뭔가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그 한 우물을 판 건데 그래도 늘 둥그름 잡는 듯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딱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게 실체가 뭐냐 하는 것들을 파악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노래도 듣고 좀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좀 짧아요. 오늘 될게요.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거 표현이 익숙한 거죠. 들었던 건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뭐 구름 타고 뭐 이렇게 땅에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메타포예요. 오셨다고 하는 거는 이게 역사 안에 현존한다고 하는 거죠. 한순간도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종파나 일종의 수도회 또는 쿰난 공동체와 같은 완덕자들의 공동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 공동체를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자 거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냐, 그걸 얘기한 거죠. 그분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있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시키고 다시 모아드리고자 했다. 당신은 흩어진 양들을 위해 왔다고. 예수님의 단언한 것은 정확하게 말해 모든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 예수님의 야망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다시 모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위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 12명 제자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초기 기독교가 시작할 때 필요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을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한 거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한다. 12사도의 임명은 하나님 나라의 은총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커지는 불신과 적대감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했다. 예수님의 제안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고, 그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못 지키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생명과 환희, 기쁨, 해방, 살아있음, 그런 것들이 꼭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된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 생각을 하셨던가?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이 보임 이름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생각마저 든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니 거기서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포도밭 소작인 비유의 결말도 같은 맥락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바깥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생각했음직하다 거죠. 그렇다면 일부 성경 주해자들이 생각하듯이 논란이 되는 이 성경 본문들은 유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살았던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덧붙인 내용들로 이방인들에 대한 환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배타적인 건 아니죠. 이방인들 향해서 환대하니까 좀 보편성을 더 띈다고 보겠네요. 로마인 백부장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을까? 아니면 보편성, 유대인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보편성, 유니버설한 모든 보편성의 지평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가? 민족, 종교 구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는 그런 지평이 바로 보편성의 지평인데요. 좀 유대인을 배척한다고 한다면 그런 지평이 약화되잖아요. 그런 건가?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묘사할 때 이 논란이 되는 맥락을 제외하면 모든 민족들이 복음의 빛 속에 다시 모이고 자리를 잡는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 핵심적인 본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전망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인간 세상을 끌어안는 것이다. 여기까지 특이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편적 전망이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가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세계를 보는 것, 보편적 전망인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곧 이스라엘 전체의 적극적인 회개에 대한 희망이 멀어짐에 따라 하나님 나라는 시간의 차원을 지니게 됐다.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already. 예수님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또한 전적으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몸소 이를 경험했으며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 현존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즐겁죠. 자유롭죠. 자기 주관적인 망상에 떨어지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것, 생명, 그걸 느끼는 겁니다. 중심, 이렇게 중력을 느끼면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를 향유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말씀이 이 세상에서 구체화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긴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아들조차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 그 시간, 그 기간에 마음의 눈을 뜨도록 이끄신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묵시주의의 종말론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키우고 있었던 터라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신학적인 용어가 불편하죠. 종말 묵시주의의 아포칼립틱스예요. 아포칼립틱스, 묵시주의 혹은 묵시사상, 묵시문학,
종말론적 흐름, 그는 마지막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선악, 그 대립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내다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낱말로만 들립니다. 실질로 들리지 않고요. 그게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려면 세계를 보는 눈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거 다시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묵시문학하고 종말론적 흐름. 메시아 대망이죠. 당시 종말론의 흐름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임박한 것으로 벼락처럼 우주적 대변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그때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끌어낸 종말론을 하나님 나라의 느린 성장으로 대체한다. 이건 조금 애매모호한데, 하나님 나라의 느린 성장, 점진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대변화, 갑작스러운 거, 번개치듯이 그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확대된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며 눈길을 끄는 요란한 동작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마법사가 아니라 오랜 인내 속에 씨앗이 자라나기를 믿고 기다리는 정원사와 같은 분이라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장을 존중하는 것이다. 수확의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시간 사이에 성장의 시간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며 이는 은총의 유예다. 은총의 유예가 아니라 심판의 유예죠. 은총의 시간이죠. 은총이 유예된 건 아니죠. 은총은 늘 비나 햇살처럼 있으니까. 번역자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르크레르가 혹시 착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른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내 눈에 그렇게 들어올 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나라 은총의 정의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조바심을 떨쳐내고 지금 기다려야 될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참 이런 표현들을 딱 자기의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 신자들 중에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의 사람,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율법과 대척점에 있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조바심을 떨쳐내고,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하게 잘못되고 있어? 그렇게 조바심 안 내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기다려야 될 시간, 성장, 씨앗이 뿌려졌어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첫 성과가 보잘것 없다 해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 거?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혹은 무슨 비유로 그것을 밝혀볼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것이 땅에 뿌려질 때에는 지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부러지면 자라서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되어 큰 가지들을 뻗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너무나 시시해 보인다. 몇몇 안 되는 제자들, 한 무리의 가난한 이들로 시작된다. 그러나 기다려보라. 이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잘것없던 시작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성령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제자들의 분주한 활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닌 숨은 힘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 지닌 숨은 힘 은폐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는 자고 일어나고 나면서 밤과 낮이 가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는 싹 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가득한 나달이 맺힙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됩니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고요한 힘을 믿고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기다림, 농부의 심정, 조급성을 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겨울철 계속 춥는 것만 생각하는데 인생을 산 어른들은 곧 봄이 와. 그걸 아주 어디서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거죠. 아이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현재 불완전함을 우리 세상 사람이 다 불완전해. 우리 개개인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밀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자라는 것조차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 인용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인용.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물러갔습니다. 줄기가 돋아 열매가 열린 그때에 가라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원수놈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그에게 그러면 저희가 가서 것들을 뽑아서 그러물까요? 옷자네.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이거죠. 하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아 그런 모으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아버릴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은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고 태워버리시오. 이게 그런 모아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네. 이 번역한 사람 지금 재밌습니다. 그러나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시오 하겠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인 그물의 비유에서 이미 예수님은 선인과 악인의 구별은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선과 비밀입니다. 왜 악해야 되는지. 선한 것 같지만 또 악하고 혹은 또 역설적으로 악한 걸로 하는데 오히려 그게 선일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완전한 구별은 종말을 주겠다 그죠.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고 서로 뒤섞여 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세우실 어떤 완전한 세상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건 그런 걸 꿈꾼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 역사에서 당장 여기를 완벽한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야 된다. 혁명인 거죠. 그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인내와 자비를 갖춰야 하는데 세상과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기 때문이다. 이 모든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더불어 성장할 것이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비슷합니다. 어떤 부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세상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세상의 성장이 뭘까요? 뭐 좀 인간다워진다는 걸까? 과학 발전을 얘기하나?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와 무관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추구되는 모든 것 안에서 또 그와 관계를 맺고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사람들의 의식을 발전시키면서 비로소 그 모든 차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역사와 깊이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최종의 날은 어떤 모습일까? 그건 우리가 모르죠.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까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롭다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이게 좀 차도 신앙에 나오면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걸 얘기하죠. 어떤 모습일까? 그날은 저 멀리 아득히 사라지듯이 그렇게 멀리 있는가? 최종의 날. 이것은 예수님에게 매우 분명했으나 했으니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아직은 아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미 시작했다. 다만 일상 속에 감춰져 있을 뿐이다. 은폐 방식으로. 어저께 이거 지금 강도 가는 날은 1월 13일인데 어제 서울샘터교회 설교 해설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마지막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실제 삶과 연관되냐 하는 것들 얘기하면서 연관되지 않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미 여기 와 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와 있냐? 그 질문하니까 어떤 청년이 똑똑하게 대답했어요. 대단합니다. 은폐 방식으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대단합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드러내서 알고 확인하고 그 밭에 묻힌 보물을 찾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 날은 사람의 깊은 속을 훤히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새롭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같다. 하나님의 현존 경험이죠. 그 날은 이미 이 세상 속에서 빛나고 있지만 화산의 분화구에서 분출되기 직전 땅속에 묻혀있는 불과 같다. 그날은 인류의 역사 속에 담긴 인류의 미래다. 그렇죠. 결정적인 그 마지막 날과 지금과의 현재 여기서 경험한 것과의 그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의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